안녕하십니까. 사람이 변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한 면만 보고 그 사람이 변했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면을 어떤 부분에서는 변했다, 어떤 부분, 이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데 에어컨이 틀렸는데 저 창문 좀 닫아주세요. 에어컨 틀 때는 좀 창문 닫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우리가 보통 이제 건강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들이 이렇게 균형을 잃었다고 하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프면 한 부위만 아파도 아프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 원리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작년에 장로님들하고 1년 동안 그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날 인덕원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하는데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내가 제일 잘하는 걸 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전날에 그랬습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나다. 보통을 아니야, 내가 가장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나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물통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포도주 또 지금처럼 항아리로 안 되고 외국 같으면 조각조각 붙여서 티를 둘러서 거기 이제 담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조각조각 다 이어붙인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물동이를 나무 조각으로 할 것 같으면 낮은 나무 조각이 여기 있고 높은 조각이 이만큼 있으면 제일 낮은 나무 조각 그 수치만큼 그 높이만큼밖에 물이 안 당기거든요.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도 새 나가기 때문에 가장 낮은 최소치만큼밖에 물이 안 담겨요. 그래서 성령께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계속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내가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안 담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나야, 제일 잘하는 이것이 나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그 최소치를 높여야만 그만큼 당기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나는 잘한다, 나는 건강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나의 최소치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오순절날 이 제자들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니까 이렇게 문 닫아놓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구원을 받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했던 그 당사자들이 복음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 형제요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분이 우리가 십자가에 죽이라고 했던 그분이 정말 메시아였다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졌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세주였다고 하면 우리가 죄에 죄를 더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죄까지 더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랬을 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모시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저희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리고 나누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는 모습을 보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최소치를 무시하면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균형 있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최소치를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삶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능력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요. 인생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면 복음이 능력이라고 그러면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복음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려고 하면 복음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빌립보,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가 복음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어떤 모양으로든, 저분이 복음을 전해? 그럼 내가 따라가야지. 내가 밥이라도 사줘야지. 성경이라도 펴줘야지. 내가 기도해줘야 되지. 지금 영혼들이 있어? 그럼 내 기도 속에 이분들을 포함시켜야 되지. 이제 6월 5일, 12일 목양실에서 장로님들하고 이제 침례 받을 분들 침례 상담할 건데 2주간에 걸쳐서 또 이렇게 이 교회 앞에서 구원 받으시고 침례에 순종하실 분들이 간증하실 겁니다. 침례 예정자들이 한 6, 7명이 있어요. 또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분들이 한 6, 7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연하게 이름으로가 아니라 이분이 누구야? 구원받으신 분이 누구고 누가 전해줬지? 그럼 복음을 듣고 있는 분들은 누구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그 상태는 어떤지 전도자에게 묻고 막연하게 이름으로 그게 정말 관심 있는 걸까요? 구도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게 정말 복음적인 삶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함께 있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의 상태를 우리가 다 알고 중간중간 전화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먼저 변화되려면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전도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전도에 동역하는 겁니다. 복음에 동역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주고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관심이 있고 구원받았다?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팀 사역입니다. 그래서 지체들로 이루어진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힘은 따라해 보십시오. 복음.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 복음.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을 갔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의 제자를 만났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그들이 한 말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 거는 물론이고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감동을 하시고 때로는 부담을 주시고 잘못할 때는 내 마음 가운데 사인을 보내시죠. 그렇죠? 축구할 때 보면 아주 험하게 태클 걸으면 노란 카드, 아주 심하면 빨간 카드 들어서 퇴장시켜버리죠. 우리 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 성령께서 말씀을 잘 기억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이게 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며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믿을 때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이 이걸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꺼이 우리가 성령께 지배받고 인도받을 때 그럴 때 우리 삶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했죠? 시편 119편 몇 절이라고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176절입니다. 그 중에 몇 절이 말씀이 들어있다고요? 주의 말씀, 주의 율례, 주의 도, 주의 규례, 주의 법도 계속해서 다른 용어로 쓰고 있지만 결국 주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내가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 싸우며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굉장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셨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어떤 때는 정말 그냥 뼈가 녹을 정도로 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다 포기하고 싶은 때도 혹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건강적으로 올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올 때도 있고, 관계 속에서 올 때도 있고, 그것이 또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 성도들을 통해서 오면 더더욱 힘든 일이고, 정말 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포기하고 싶은 때도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이 말씀은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람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이다. 그래서 말씀을 알 때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말씀을 볼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이 내 삶을, 인생의 방향 제시를 해주시죠. 교회가 갈 길과 할 일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고,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핵심이 뭐냐, 교회의 기능이 뭐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 존재 이유가 뭐냐, 내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이 말씀을 볼 때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허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대로 못 살 수 있어요. 언젠간 그 청지기에게 주인이 네가 달란트 받은 거 한번 세매 보자. 이게 회의 개거든요. 계산해 보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내일이라는 보장은 누구도 없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도 변화되려면 계속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협력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놓고 기도할 거냐. 두 번째, 내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냐 육신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라는 건 이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증거죠. 세 번째, 내가 말씀의 사람이냐? 말씀의 사람이냐? 말씀을 우린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영혼의 갈급함이 없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관행님 말씀 듣고 사천교회 영남 지역 장로 모임 갔다 오면서 계속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저녁 식사 대접하고 한 8시, 9시까지 교제하다 왔는데, 레바논 난민들을 호주에서 받아들였는데 호주의 골칫덩어리. 이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은 뼛속까지 이슬람이다. 한 번 이슬람은 영원히 이슬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호주에 가신 지 15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호주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말씀하셨어요. 15년 전에만 해도.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도 좋다. 교회만 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호주 교회의 현실이랍니다. 예배당에 성도가 없어요. 불과 15년 지났는데, 형님 갔을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예배당에 성도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부흥했고 너무 빨리 쇠퇴하는 것이 한국교회인데,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교단 통틀어서 한국교회 50%가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우리는 어떻게 협력해야 되겠어요? 이게 주일학교 교사만 할 일입니까? 성도들이 관심 갖고 교사들 격려하고 이렇게 할 때 함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지, 어찌 그것이 특정 부서 특정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교회가 모두 다 누가? 저희 고향에 선한 사마리아원이 있는데요, 벌써 오래됐죠.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누구 하나 맞았다, 떼구리로 달려 들어와서 그 아이가 몰매 맞는 거예요. 맞아 죽어. 선한 사마리아는 한 100명 넘거든요. 100명, 그때만 해도 150명 정도 됐나? 형 동생 할 것 없이 누가 맞았어? 그러면 그만 반 죽이는 거예요. 따라와. 그리고 걔네들 건드리질 못해. 가까이 가려고도 안 해. 그렇죠? 우리는 부모도 없잖아. 그럼 형제도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잖아. 그 사람들의 이 공동체 의식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형제 자매, 이런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교회는 결코 부흥할 수 없다고 봐요. 오늘 네 번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하셨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고 또 소망이 되셨다고 하면 지금도 그러해야 되잖아요. 과거에 나는 참 믿음이 좋았어. 그런데 왜 지금은 그렇지 못할까?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고 오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현재도 길러가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야곱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맞아, 대단한 분이지. 이삭의 하나님 맞아. 근데 내 하나님은 참 힘이 없는 것 같아. 참 약한 것 같아.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나는 그렇게 느끼고 있을까요? 결국 믿음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차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한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경험하든 믿음을 경험하든 어떤 것을 경험하든 하나님을 경험한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입니다. 똑같은 길을 가도 어쩌면 더 어려운 길을 가도 어떤 사람은 정말 능력 있게 살 수 있고 더 좋은 조건 속에 살아도 아주 무능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 하나님의 크기예요. 아, 내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지. 그렇게 믿으면 그 사람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고 내가 쪼그라들고 참 약하고 능력 없고 힘없고 어깨 쭉 떨어뜨리고 힘없이 살면 결국 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밖에 못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뭘까요? 우린 쉽게 믿음 믿으는데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그 믿음이 뭘까요? 우리 10에서 11장 1절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이것은 믿음의 본질이라기보다 믿음의 성격입니다. 자,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신분에서 자기 처지에서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바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요셉이 이제 천하의 흉년이 들었을 때 아버지 야곱에게 가족 다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이제 천하의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몇 년 살고 출애굽합니까? 430년. 그런데 요셉은 그걸 바라본 거예요. 여기가 애굽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에게 주신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유언으로 말하길 언젠가 너희들이 애굽을 떠날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그래서 모세가 정확하게 430년 뒤에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가서 묻습니다. 바라볼 수 없는 걸 본 거예요. 바라볼 수 없는 걸.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또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노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으니 그 시대에 비가 없었습니다. 안개만 올라왔더라. 비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주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셔서 얼마나 비가 많이 내릴 것인지 세상을 물이 다 덮을 거니까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니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비를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좀 만들고 몇 년간 만들었습니까? 몇 년간 만들었죠? 120년간. 그럴 때 노아가 방주 만드는 동안에 참 그 비웃음 많이 당하지 않았을까요? 저 미친놈이 아니야? 에? 뭐? 물로 세상을 심판해? 미친 소리 많이 안 들었을까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실제로 중국에서도 방주를 만든 분이 계세요. 실제로 방주를 만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빙하가 점점 녹으니까 해수면이 점점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지금도 방주 만들고 거기로 들어가려고 뭐 예약해 놓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은 다시 물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제 뭘로 심판받았습니까? 확실하게 믿습니까? 그때 세상은 물로 말미암아 심판받았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제 물로 심판하시면 이제 불로 심판하신다 했죠? 지금 지구상의 위성 속에도 핵이 들어있고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핵을 만약에 다 터뜨린다면 지구는 수십 번, 수백 번 없어질 거예요. 지금 점점 뜨거워져 가고 있죠? 말씀대로 됩니다. 다 살라질 겁니다. 다 살라질 거예요. 다 살라지고 나면 집이 불나면 딱 한 가지를 가지고 나간다면 뭘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집에 불타고 있는데 다 태워진다면 뭘 가지고 나가야 할까요? 통장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사람 챙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만 챙겨나가면 됩니다. 가장 급할 때 사람만 챙겨나가면 돼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이죠. 주님이 바라시는 것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믿음의 성격은 세 가지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셨어요. 22년 전에 지하 30평에서 14명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런 거 정말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점점 교회가 성장하니까 점점 바라게 되더라고요. 더 큰 걸 바라게 되고 더 큰 걸 바라게 되고 50명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외로워요. 100명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자꾸 꿈이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히 하실 분 있잖아?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꿈 자체로 끝날 수 있지만 모두가 같은 꿈을 꾸면 그건 뭘로 바뀔까요?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개인의 꿈으로 끝나지만 따라해 보십시오. 모두가 같은 꿈을 꾸면 현실로 바뀐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비전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시를 바라고요. 디즈니랜드 아시죠? 그 월트 디즈니가 1955년도에 벌써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관람한 사람이 1억 명이라고 그러네요. 연 1000만 명이 다녀간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정작 월트 디즈니는 완공을 못 보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식 때 부인에게 시장이 참 안 됐습니다. 이 좋은 걸 못 보고 가셨네요.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참만해요. 내 남편은 벌써 다 봤어요. 내 남편은 벌써 다 봤고 그랬기 때문에 이걸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미 봤습니다. 이 나라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놀 거리가 없나? 이렇게 어린이들이 이 꿈 많은 어린이들이 이렇게 놀 게 없나? 그래서 디즈니랜드 만든 거거든요. 이미 본 거예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이제 마가복음 5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한번 진정한 믿음이 뭐냐를 남은 시간 동안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12해 동안 혈우병 들었던 이 여인 잘 아시죠? 또 회당장 야이로도 잘 아시죠? 두 신부는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한 분은 회당장, 유대 공동체에서 회당장이라면 존경받는 지역 유지죠. 상당한 지식과 부와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우병 앓았던 사람은 가족도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12년 동안 혈우병을 앓았으니까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흘러나간다고 하는 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건 증거죠. 그렇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있는 돈 다 썼는데 형편은 더 나빠졌어. 그런데 뭔 얘기를 듣냐면 예수라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고쳐내고 문둥병자도 살리고 뭐 모든 것을 다 고친대더라 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와요. 또 한 사람이 와요.
이 앞서 뭐가 나오냐면 주님이 이제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인을 고쳐주고 가버나움에 갔는데 주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만나기 위해서 왔지만 특별히 주님을 만나야 될 아주 간절한 그러한 소원을 갖고 나온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는 12년 동안 혈루병 앓았던 12의 혈루병 든 사람이고, 또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유대 교인들은 주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율법사들, 제사장들, 공회원들 다 주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인데, 외동딸,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곡하게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는 과정 속에 12의 혈루병 든 사람이 끼어든 거예요. 이건 삽입장이에요. 사실은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는 과정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신문적으로 보면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12회 동안 혈루병을 앓았고 야이로의 딸 12살입니다. 절망적인 상태죠. 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둘 다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12의 혈루병 든 여인과 야이로를 생각해 보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부정한 여인입니다. 정상 이 여인들이 정기적으로 생리하는 기간도 부정하다고 했으니까 비정기적으로 하는 건 더 부정한 거죠.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부정한 사람들은 이 거룩한 공동체에 끼워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낳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면 주님께로 이 부정한 여인에게 못 오고 너무나 할 일이 많으시죠. 그럼 내가 만져도, 주님이 내 손에 몸을 못 대면 내가 대도 낫겠지. 이런 믿음으로 가는데 12해 동안 혈루병 든 여인을 통해서 받는 교훈이 뭐냐. 결국은 이제 주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고침을 받는데 교훈이 뭐냐면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있어요. 이 혈루병 든 여인에게 있어서 이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나의 오늘의 믿음의 삶의 장애물은 무엇이죠? 극복해야 할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다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군중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냐? 야, 또 한 번의 기적을 볼 수 있구나. 그냥 뭐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회당장 외동딸을 고치는 거를 우리가 한번 눈으로 보자. 또 한 번의 기적을 볼 수 있구나.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도 정말 흥분이 됐을 것 같아요. 또 한 번 기적을 볼 수 있구나. 그래서 그냥 군중이 에워싸서 막 몰려가니까 이 여인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경꾼들로 인해서 이 여인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 구원받는데도 장애물이 있고, 그래서 그 장애물을 김옥녀 모치님, 그 부치님, 김상곤 부치님 얼마 전에 주님 나라 가셨잖아요. 그분 제가 복음 전했어요. 장장 3시간 동안 같은 말씀을 그거 뭐 복음의 원리가 똑같으니까 한 번 전하고 또 못해. 그걸 다시 리바이벌 한 거예요. 그렇게 3번을 이제 믿겠습니다. 이제 믿습니다. 뭐가 걸렸냐? 전도자들은 이거 알아야 돼요.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장애물이 다 있어요.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제사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제사입니다. 이건 굉장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장애물을, 큰 장애물을 극복하신 형님이 계시죠. 그래서 부모님 다 구원받으셨어요. 이거 해결되고 나니까 바로 믿으시더라고요. 우리들이 모두에게도 성장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나무가 시름 알아요? 잎이 떨어져요. 그런데 외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뿌리가, 벌레가 뿌리를 갉아먹어 가니까 속에서부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없지만 우리 어렸을 때 학교 가면 회충약 많이 줬잖아요. 얼굴이 하얘갖고 빼빼 말라가요. 속이 옛날에 얼마나 가난했으면 회충약 많이 먹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내 믿음을 성장 못하도록 하는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요.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장애물이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야유로에게도 장애물이 있어요. 그거를 극복해야 믿음이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헤쳐서 주님께로 나아갔죠. 27절에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가야지. 들어가야 돼. 이제 마지막 희망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을 마지막 희망이라고 안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주님과의 만남은 유일한 희망이었다고 믿습니다. 약으로도 안 돼. 돈으로도 안 돼. 그 모든 의사들이 아무도 못 고친 거예요. 그런데 다 나았다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들 죽은 자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만지면 나도 나을 수 있겠구나. 유일한 희망, 그 믿음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정한 믿음은 열정을 갖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요, 진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열정이 없어서 쉽게 포기하는 거지. 진짜 믿는다면 포기하지 않아요. 진짜 믿는다면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 아니라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매달릴 거예요. 어떻게 그 지체 높으신 분이 니고데모도 밤에 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유대 사회에 소문이 났다면 회당장 야이로가 그 예수 만나고 왔대. 자기 집으로 모셨대. 외동딸 고쳐달라고. 소문 나쁘면 고립당할 수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주 특별한 민족이라 유대 사회에서 배척된다는 건 이방인과 똑같이 여긴다는 뜻인데 그거를 각오하고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헤쳐나가면서 이 극복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27절에도 무리 가운데 끼어와서 이제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댔습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 여기 세 번이나 무리가 애워싸서 밀고 갔다 했죠. 남자들, 그것도 부정한 여인이 한 사람 해짓고 또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하면 남자한테 거기서 그냥 예수님 만나지도 못하고 쫓겨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조심하면서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또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 버리시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아주 못 만나는 거예요. 그 전에 만나야 한다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과 얼마나 촉박한 심정으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만나야 되는데 이 군중도 어떻게 하나하나 해집고 들어가서 결국 주님 몸 탁 됐어요. 즉시로 느낀 거예요. 옛날에 이동마님이 그러시대요. 바우쿠스 목사하고 김천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1년 동안 동역을 하셨는데 열매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헤어지자. 각자 갈 길로 가자. 그래서 바우쿠스 목사 그쪽으로 가고, 형님이 이제 그 고종 사촌 형님이 국회의원이시잖아요. 그분 소개해서 이제 부산에 철광회사 들어가셔서 뭐 높은 지에 올라가서 돈 잘 버시는데 속에서 골마가지고요, 배를 개복해갖고 열어놓고 깊지도 못하고 고름이 나가지고 그 냄새가 얼마나 썩는 냄새가 나겠어요. 그래서 수박을 항상 깨놨대요. 병실에 냄새가 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는 안 거죠. 그 병이 왜 왔는지. 의사들은 못 고치는데 자기는 느낀 거예요. 주님은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지금 돈 벌러 나왔어. 하나님, 내가 불복종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야. 이거는 의사가 낫게 할 수 있는 병이 아니야. 내가 순종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 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빛이, 굉장히 강력한 빛이 쫙 쏘이더래. 레이저처럼. 그래서 자기 느껴요. 됐다. 그 다음날 의사가 와갖고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나은 거예요. 그래갖고 기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대명동교회 사역자로 오신 거예요.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왜 이게 왔는지.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하나 문제 해결해 나가면서 자기가 즉시 느낀 거예요. 혈루병, 12해 동안 혈루병 들었던 이 여인은 즉시 느낀 거죠. 그게 두 가지입니다. 혈루병 든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받는 교훈. 첫째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 뭐라 하셨냐면, 이제 탁 나왔는데 주님이 탁 둘러보세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제자들은 모르니까. 이 많은 사람이 주님을 밀고 가는데 누가 한두 사람 됐겠습니까? 이때죠.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돌아보는데 자기가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여인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겠죠. 그래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걸 다 실토합니다. 제가 이뤘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그거 봐서 알았을까요? 예수님 이미 알고 계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깨끗해진 그 사람이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숨어 살 필요 없어요. 숨어 살 필요 없어요. 이제 건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따뜻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으로 살았겠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야이로가 들은 소식이 뭐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러는 사이에 이 야이로가 들은 소식이 뭐냐면 당신의 외동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야이로도 잘 아시니까 그럼 야이로를 통해서 야이로의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12회 병든 12회 혈루병 든 여인을 통해서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 그럼 야이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첫째는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시작해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기도해도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들으시든가요? 기도하면 즉각 응답되든가요?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상황은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어려워지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 믿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 믿고 건강 더 나빠지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 믿고 관계 더 나빠지신 분 계십니까? 어떤 면에서 나빠져야 정상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술 친구 없어요. 가족들도 싫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상태가 또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당신 딸 죽었거든? 우리가 정상적으로 죄 짓지 않고 정상적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참 조심해야 돼요. 그게 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지난주에 말씀의 역할 중에 하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했죠. 그렇죠? 그 지혜 속에 첫 번째, 이 행복해지려면 어떠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남의 말 좋게 하라고 했죠. 그렇죠? 행복해지려면 남의 말 좋게 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말을 아끼라고 했죠. 그렇죠? 이게 지혜예요. 성공하기 원하는 자 진실을 말하라. 행복하기 원하는 자 남의 말 좋게 하라.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 말을 아끼라. 그런데 누가 이렇게 또 왜 저래? 그러면 우리가 상태가 나쁘면 그러니까 저렇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대로 받게 하십니다.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면요 그대로 받게 하십니다. 그래야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가는 과정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당신 딸 죽었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만약에 야이로가 믿음이 없었다면 왜 저 혈우병 든 여자 때문에 내 딸 살려달라고 지금 했는데 왜 여자한테 시간 지체는 사이에 내 딸 죽었잖아요.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거기서 엉뚱하게 시간 허비해갖고 내 딸 죽었잖아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주님이시죠. 맞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이를 통해서 받는 교훈은 뭐냐? 첫째, 믿음으로 시작해도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십시오. 내가 요즘 왜 사업이 이렇게 안 되지? 왜 내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지? 내가 그렇다고 죄 짓는 거 아닌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정상이에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정상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베단이 나사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주님이 더 지체하셨죠. 장사했죠. 그런데 그러면 냄새가 날 정도니까 완전히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이 말씀을 실제로 증명해내야 하는 사람이 나사로였기 때문에 진짜 죽었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안 가신 거예요. 저건 사람이 한 게 아니야.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자네 하나님 대단해. 자네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못 살았을걸?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은 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직하는데 미리 들었어요. 아마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독이 다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요. 5일째 되는 날은요. 이틀이 멀다 하고 나오던 두드러기가 온몸에 나와서 지도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두드러기 나도 가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가려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분 말, 형제님이시니까 신지식인에 올라가 있으니까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거니까 이제 그분 믿는 거죠. 그래. 가려운 건 내가 신경세포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증거구나. 두드러기 나고 처음에는 가렸는데 나중에 안 가려운 건 신경세포가 이제 건강하지 않으니까 가렵지도 않은 거잖아. 근데 이제 가렵고 이게 나온 거는 갑자기 이렇게 되면 이게 독이 빠져나오니까 이렇게 한목에 뿜어져 나왔거나 점점 없어지더니 이쪽으로 이렇게 두 쪽으로 이렇게 돼서 이제 이 팔로 옮겨가는데 한쪽으로는 일리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가 쓰레기통이래요. 일리 온 거는 원래 쏙 들어가더니 없어졌는데 이거는 싹 피해서 일리 온 거예요. 손가락 끝에까지 왔어. 이제 이틀 지나면 절치 끝내야 되는데 16일째 들어가는데 이틀 전에 사고 터지더라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안 나요. 나 참 신기한 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 마가복음 5장 본문을 그래서 제가 이걸 믿음으로 택한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도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현상을 잡지 말고 본질을 잡으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상황은 항상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그렇죠? 상황은 늘 바뀌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요. 그게 뭐냐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의 시작점이요 믿음을 완성케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 믿음으로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그분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나의 섭리자이십니까? 나의 심판자이시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영원까지 이르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상황은 어떻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모든 성도들이 불행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불행하다고 느끼냐? 하나님 다른 사람 기도는 잘 들으시는데 내 기도는 안 들으셔. 하나님한테 삐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졌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거예요. 대대로 악의 유전자, 이 불신의 유전자가 우리들 속에도 있어요.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건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이를 통해서 받는 교훈,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은 온다. 그러나 본질을 잡으면 그 가직한 거예요. 그런데 슬픈 소식, 당신의 딸이 죽었어. 그런데 주님 말은 죽은 게 아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자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러 이유로 안 좋은 소식 듣습니다. 당신 딸이 죽었어. 비슷한 소식 살아가면서 수없이 들을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시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본질입니다. 예수님 자체를 믿는 믿음의 본질만 잡으면 우리는 두려울 거 없어요. 불안해질 염려 없습니다. 내 아이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죠? 내 인생 내 거이기 이전에 주님의 것이죠. 본질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게 하고,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게 그게 믿음인데, 12해 혈병 들었던 그 여인이 그렇게 했고 야이로도 그랬던 거예요. 슬픈 소식 들었어요. 당신 딸이 죽었다. 주님이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고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리고 주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소녀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그게 달리다금. 일어나. 나는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인생 살아가면서 별로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하셔야 되겠죠?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진정한 능력은 그것도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진정한 지혜도 주님이십니다. 끝까지 주님 잡으십시오.